장 열어져서 오늘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항구에서 비치는 그 마치 등대의 불빛과도 같이 이기려 이기려 하고 외치는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재수정되어지고 십자가 끝들을 향하여 선한 걸음 옮기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일 4부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난 후 서둘러서 이제 처음 태어나서 집을 오랫동안 떠나 외국 여행하고 돌아오는 우리 딸내미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비행장에서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다 흘러가 버렸는지 혼자 자라서 이렇게 외국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딸을 이제 데리러 가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걸어온 걸음, 살아왔던 걸음들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어린 것을 처음으로 프리스쿨을 데려다 주던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데려다 주었더니 그 큰 눈에서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 흘려서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아마도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늘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는 딸을 보니까 좀 마음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좀 동조가 돼가지고 좀 불쌍한 얼굴을 이렇게 딱 줬더니 이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달래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윽박도 질러보고 그런데 울음을 멈추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다시 데리고 나와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네가 이렇게 일찍부터 얘가 무슨 천재라고 학교를 보낼 필요가 어디 있냐. 좀 더 이따 보내자 그랬더니 여자들이 독한 면이 있어요.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나도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독하게 먹고요. 가서 떨어뜨려 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저를 쳐다보던 그 눈길을 저는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내가 이렇게 싫다는 것을 시키는 것인지 하고 그 원망의 눈초리, 우는데 뒤돌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그 뜨거운 시선을 제가 뒤통수로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눈길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딸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딸의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만일 제가 그 어린 것을 앞에 세워놓고 얘야, 이 학교 교육이 너한테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풍성하게 살 거야 라고 제가 걔한테 설명을 한들 그 아이가 제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럴 것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업의 현실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많이 지나갔을 것이에요. 많은 아픔과 절망과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인 것을 알고 계시죠. 비록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때는 원망스럽고 그 일을 경험할 때는 너무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결코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차별과 냉대가 심했던 한국 사회 속에서, 아니 또 미국 사회 속에서 은근한 인종차별 속에 오랫동안 겪고 상처받았던 일들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얼마나 저를 만들고 저에게 힘이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되었던 일들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절망스러운 일도, 인생의 실패도, 그리고 아픈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설명한다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길을 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 어떤 절망, 어떤 좌절, 어떤 배신, 어떤 분노하는 일들, 어떤 성공, 어떤 기쁨, 어떤 마음의 축복이 있었던지 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실, 그런 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14년도를 어떻게 열어가 주실까? 다시 한번 저는 이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014년도를 향한 정말 새로운 기대감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하나님이 2014년도를 어떻게 다루어 주실까?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그때에 그 자리에 떨어뜨려 놓고 올 수 있었던 것, 그 아이에게 어떤 원망과 어떤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떨어놓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떨어짐조차도 너의 인생에는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끼고 사는 게, 끊임없이 스푼 피딩하고 끊임없이 개에게 먹을 걸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아비 된 저도 그 아이를 let go 해야 되는 거예요. 내어보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아본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당장의 그 감정적 융화를 위해서 그 아이를 끼고 있는 게 좋은 것이냐, 내어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때 아는 것이죠. 아, 이 아이를 떨어뜨려 보내는 이 경험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아서 아버지로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헷갈려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평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기억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았으니 이제 먹고 놀자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물질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쌓아놓는 물질보다 내 영혼이 준비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영혼이 다듬어지고 내 영혼이 다루어져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된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 무엇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것, 영혼을 준비하는 것, 주님이 찾으실 것이기에, 주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찾으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었는가를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어디에 살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되었는가, 그 영혼의 준비를 물으실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What's really important to me?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성숙이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의 참다운 목적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권면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 중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성경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기다리시라. 권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일화를 여러분에게도 가끔 소개하는 일화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느 남가주 한 교회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쫙 갈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작의 전반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아노를 단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단 아래 내어놓을 것인가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단상파, 단하파로 갈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합치지 못하고 교회가 결국 깨졌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단하파, 단상파 두 분 가운데 중심에 서 있던 장로님들이 애치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한번 헤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 개업한 H마트에 가서 만난 거예요. 카트를 끌고 다니다가 아내 뒤따라 다니면서 딱 만났는데 멋쩍잖아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장로님이 단 위에요? 내가 단 아래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였죠? 피아노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싸운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도록 싸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업에도 그렇고요. 가정생활에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건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느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생 마음 쓰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간단해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받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은 The Holy Spirit wanted to remind you what is really important, what is worthy of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걸고라도 추구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기를 모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의 권면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걸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이 본문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신약의 성경 중에 정말 놀라운 이적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적은 어떤 이적이었는가 하면 바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의 8,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은 그 본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서 같은 의미의 말들이 반복될 때는 그 행동에 대한 urgency, 그 행동에 대한 강조, He really want to emphasize what is about to happen.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 재촉해서 떠나라,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예수께서 즉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부장님들이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제 주일 후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부장 장로님들이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계셨다는,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부장님들 나중에 한번 감사해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일 보기가 남가주에는 흔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가주에서는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험한 일을 다 싫어한대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설거지예요. 그리고 음식하는 것도 싫어해서 요즘은 이 남가주에는 이 신종 사업이 하나 등장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해결하니까 국밥 끓여주는 비즈니스가 있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너를 받아가지고 이 국밥을 3,000그릇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딜리버리 해주면 성도들은 우아하게 그거 떠주기만 하고 또 그거 끝나면 그쪽에서 하청된 사업팀이 와가지고 설거지까지 다 해준대요. 설거지 다 해주고 싹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등장했대요. 우리 이 지역에도 그런 우리 대형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도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든지요 좋은 일이 끝난 후에 잔치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요 뒷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이상한 본문으로 다가오는가? Why is this text strange? 왜냐하면 주님께서 장례를 정리하는 일을 자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나서서 설거지를 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7,8천 명이 먹고 광주리로 거둔 것들이 엄청 많아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서 저기서 막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What a chance. What an opportunity. 여러분 여기 지금 엄청난 opportunity예요. 자기들의 존재감. 내가 예수님의 측근이다. 지금 오늘 이 이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내가 가까운 사람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정말 career chance, career opportunity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장례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살 뒷짐지고 걸어 다니셔야 돼요. 사람들의 어텐션들을 정말 엔조이할 때예요. 그런데 주님은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이상하는가 하면 마치 주님께서 광풍이 일 것을 아시고 시간 맞춰 보내시려는 듯한 인상들을 주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빨리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얘네들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중간에 들어가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마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어디로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광풍 속으로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너 빨리 광풍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사실 상황을 보면 This is a time to enjoy. 이 상황이야말로 제자들이나 주님에게 왜 주님 왜 이러세요? 우리 조금 더 여기 있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을 보세요. This is our time. Our time finally has come. 그런데 주님은 막 등 떠미는 거예요. 야 여기 장례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랬더니 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재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부러 고난의 광풍 속으로 집어들이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광풍 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적이죠. 그런데 왜 그때 주님께서 그런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광풍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우리 안심하자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배에서 요동을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죽을까봐 두려워했대요.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았는데 이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리 법석을 치죠. 또 주님 보고 유령이라고.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아니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될 텐데 봐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오신다 그래야 되는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죠. 근데 저는 주님의 이런 모습이 좋아요.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두려워서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주님도 그 말씀 하세요. 너희들 왜 믿음이 적으냐?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안심시켜주세요. 그게 성도의 합당한 방법이에요. 먼저 안심시켜주세요. 먼저 분노를 가라앉아줘야 돼요.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철삭거리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로 겪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말리냐? 그래. 안 말린다.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뭘 보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그가 두려워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던져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배안의 풍경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도움들을 마음에 받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좀 더 즐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의도에는요.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들은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스타로 만들기에 충분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지금이나 그때나 먹고 사는 일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엄청난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축복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기회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이적을 베푸신 이때야말로 제자들이 즐겨야 할 때인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 늦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엔조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데는 첫째, 주님의 마음 안에 섬김을 통한 아무런 복선이 없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섬김에 아무런 복선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김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복선이 있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늘 하던 대로 이창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아주 재밌는 말을 저도 그걸 들었는데 저는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이번에 아베 수상이 그 심사참배 사건으로 지금 또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좀 약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사설을 내보내면서 이 아베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대요. 근데 그 사자성어가 북한이 장성택을 숙청했을 때도 그 사자성어를 사용했대요. 그게 뭐냐면 양봉음위라는 말이었어요. 양봉음위.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대방감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대반한다. 그러면서 이창수 목사님 자기네에게 우리 성도들의 이중적인 마음, 지난달 어젯밤에 그 막 가습하고 그 김집사 봤어 막 욕하고 있다가 아침에 만나서 잘 오셨어요 막 허그하는, 왜 지금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허그하면서 막 잘 오셨다고 하는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양봉음위라는 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켜 보았더니 주님은 당신이 이적을 베푸실 때도 양봉의미적인 이적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내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하여 뭘 얻어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혹시 여러분들의 섬김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섬김들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다. 과연 그것이 정말 섬김을 위한 섬김이었는가? 정말 상대방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섬김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이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미리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야 된다는 그런 엔타이러멘트, 권리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은 혹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독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한번 용서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저는 교회가 갈등할 때 정말 20 몇 년 동안의 교회 생활 속에 저는 진리로 갈등하는 교회를 정말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로 갖고 갈등하지 않고 대부분의 갈등은 왜 나 안 알아주냐, 퍼스널 느낌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을 전 더 많이 봅니다. 퍼스널 느낌이에요. 진리를 갖고 싸우지 않아요. 체면과 자존심.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섬김에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했다 하면 그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섬김으로 누가 봐도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바울이 하는 빌립보서에서 말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동일하게. 내 인생의 구원에 관한 문제들은요,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섬김은 누가 여러분의 섬김을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와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섬김, 골방에서 흘리며 섬겼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섬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What is so important in our service? Let the service itself become purpose in itself. 섬김의 내용 자체가 섬김에 깔려있는 복선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거 하십니다. 제자들을 돌려보내면 주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인기를 얻거나 권력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의도를 보면서 우리는 섬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선 없이 섬김의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섬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섬김을 감당하는 2013년이었고 또 201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 섬김 그 자체에 있다는 것과 더불어 목적에 충실하고 계신 주님의 의도를 또 보게 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 여러분, 기적,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광풍과 같은 풍랑을 지나갈 때 그때도 신앙의 품위를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온전치 못한 자세로 정죄당할 때도 신앙의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셔. 그
한마디로 내 신앙의 품위가, 신앙의 격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로 섬김의 목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믿고도 우리 신앙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남이 나에게 정죄하고 옳지 못한 일로 내가 비록 어큐스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못 견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당신이 살리고자 하셨던 그 사람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배만 때리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고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뒤에서 정지하고 가스파는 사람이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몇 줄기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는 순교의 신학 시대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위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1970년대는 순복음의 시대였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교회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도는 사랑의 교회와 함께 시작됐던 제자훈련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신앙의 열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복음의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왔는데 그 제자훈련의 중심에 섰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사회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자훈련은 실패했다. 성령운동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것이 실패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제자처럼 살자는 것이지 제자훈련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자훈련이란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성교 훈련받는 것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훈련을 받는 것은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진실되게, 더 겸손하게 내 말투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웃으며, 자, 이것도 저도 웃으면서 예수님답게 살아가려고 제자 훈련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목표가 아니라 훈련 후의 삶이 목표가 되겠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회는 나아지지 않죠. 교회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적이 광풍이 부는 그 바다 위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적을 보았다면 이들이 광풍 속에서 뭐라고 외치면 좋았을까? 기다리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 리가 없다. 여러분, 그 이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이적은 의미가 있다. 기다리자! 참자! 내가 이렇게 지금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웬만한 일에 노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서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이 평가되어지는 오늘 앞으로 3일 동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봉사를 한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끝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에게 만족을 주는 섬김을 우리가 감당하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를 요즘 요동하게 하는 일들은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뭔가? 혹시 그 가운데 내 체면과 내 자존심, 내 자존심과 내 느낌과 내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저녁에 자녀들에게 YCC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 기념품으로 밴드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 밴드에는 WWJD라고 쓰여져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반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일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wrongly accused 모든 사람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며 여러분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고 있는 그 순간에 만일 여러분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turn upside down 180도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비전이 그때서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왔는가? 혹시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목표를 20년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아직도 요동치는 요동함이 있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동치고 신음하며 갈등하는 우리들을 내니 안심하라 하며 다가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답을 기대하고 있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보세요. 제자들이 거기서 앉아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살려주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가르치고 결국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거야. 그 주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오늘도 손을 내밀어서 내니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오늘도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육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맺으며 마음에 깊이 기억할 교훈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교회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 헛되이 일어나는 일 없이 광풍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인생의 실패를 할지라도 고난스러운 일이 할지라도 성공이라 할지라도 축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나은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지 나쁜 일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비록 자기를 버려두고 가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저희 딸이었지만 이제는 웃는 얼굴로 외국 여행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갔어요. 저는 그 아이가 더 자라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버려두고 갔던 아버지를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그 아이를 끊임없이 끼워안고 그 아이에게 계속 스폰 피딩을 해줬다면 그 아이는 자기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로, 연약한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abandoning is the best way of loving your child.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벤던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뚝 떼어보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베스트 웨이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의 인생은 내년에 더 나아질 거예요. 지금도 멋있죠? 좀 더 기다려보세요. 더 멋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2014년도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실까? 어떻게 더 멋있는 모양으로 세워주실까? 저는 이런 벅찬 기대감으로 201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나가서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